오늘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본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며 꼭 선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모든 환경과 상황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 동족들에게 복음 증거의 기회를 얻게 되었죠. 이 소동이 아니었다면, 이 유대인들의 소동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바울이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요. 비록 비극적인 환경과 상황이지만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낭망하지 않는 것이죠. 절망의 자리에 거하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의 배경을 설명함으로써 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바울 자신은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정통 유대인이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스데반을 죽이고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자 했던 사람으로 자기 자신의 과거를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회심 이야기로 전환하여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이 사건은 자신의 변화를 설명해주는 가장 분명하고 정확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회심의 설명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믿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으로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 일을 일으키셨다. 즉 회심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회심은 설명될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회심 이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자기에게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렇게 지시하셨다라고 전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전도를 듣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며 이제는 네가 예루살렘을 떠나라.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비록 자기 민족을 향한 불타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에게 바울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또 한 소동을 일으키게 되죠. 여러분, 이게 듣기 좋았겠습니까? 바울의 설교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천부장은 바울의 신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채찍질하여 더 신문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시민임을 드러내고요, 시민권자의 권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사실 돈을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취득한 천부장으로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자였던 바울을 내가 결박했다? 또 이렇게 고문하려 하였다?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을 자세히 알고 처리하기 위해 이 천부장은 유대인의 공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을 둘러싼 모든 상황을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정황과 상황들은 하나님의 주도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모든 사건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오해하고 집단 폭행한 이 사건은 바울에게는 비참한 현실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로마의 천부장이 개입하게 되었고요.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은 사내들인 공회로 넘어가게 되고요. 바울은 다시 공회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돼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삶에서도 모든 정황,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일을 통해 복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 자신이 바울과 같이 복음을 드러내는 그 일에 촉각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열어주실 때에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복음 전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회심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복음 자체는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불가항력적으로 찾아오셔서 이루신 그 일을 설명한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회심의 이야기는 우리가 언제 어떻게 결단해서 믿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회심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사건을 설명하는 거죠. 바울처럼 다이내믹하고 드라마틱한 회심의 체험은 아니라 할지라도 회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고요. 회심한 자는 그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에 많은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은 것과 비교해 볼 때 오늘 바울의 설교에서는 그런 열매가 있지 않아요. 많은 열매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도 살펴봐야 될 것은 설교자의 능력이나 설교자의 성령 충만이 열매를 결정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하신 일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전도,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지만 열매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시면 안 돼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증인으로서 합당한 삶,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며 열매 맺게 하심을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로는 상황이 악화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 또한 주님의 선하신 주권적 계획 안에 있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이 평강을 경험하게 하시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아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데 꼭 함께해 주시고요. 늘 성령 충만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